마가복음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너희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비가 와서 공기도 촉촉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왔어요? 네. 당분간은 산불을 좀 조심을 안 해도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 산불의 그 위험은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고 종려나무를 흔든 그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호산나 외치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 하면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호산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하면 좀 더 멋지게 백마를 타고 몸도 당당하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호산나 하고 외친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백마 타고 멋지게 입성하시지를 않았을까? 이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습을 그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성취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그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말입니다. 화요일은 일반적으로 일명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논쟁, 뭔가를 열심히 논했다라는 거죠.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네가 도대체 뭐냐? 네가 뭔 주제가 있다고, 네 주제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상을 얻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지금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망신 주기 위한 그러한 논쟁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했습니다.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을 얻고 막 함부로 성전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도대체 네가 뭔 권위로 이렇게 와서 하느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답을.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내라고 하면 유대인에서 쪽에서 보면은 매국노가 될 것이고, 내지 말라라 하면 로마에서로부터는 정치범이 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참 난처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하고 부활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또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받드는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을, 이제 난처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 세 가지를 아주 잘 지혜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을 보고, 한 서기관, 우리가 오늘 읽었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름대로 이분한테 뭔가 좀 물어보면 진리가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위에 있는 세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아직까지도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아주 초라하고 저 갈릴리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은 자도 살리지, 바다 위를 걷기도 하지, 오병이어도 하지, 또 막 율법을 올바로 들은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해석도 하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지금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상하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들으시면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 구약에는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635개.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하라는 명령이 268개 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 생각, 행동, 중심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다 해라.
렌단디고 목숨을 다한다. 예, 이건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뜻이란 건 뭐예요? 내 의지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 말씀하십니다. 예, 어때요? 예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도 못해요. 예, 사실 저는 이런 어려운 말씀 때문에 초신자 때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사랑 못해.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갈증만 생기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가?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있는가? 예, 뭐 예수님한테 주일마다 장미꽃을 드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리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신명기 6장 바로 그 말씀 아래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을 목숨, 뜻, 생명 그런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신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줄 수 없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줄 수 있는 이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어.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심에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 천대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그래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러한 담이 헐어지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같이 엄청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베풀 수가 있겠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31절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에 나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 나가 그 계명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옳게 알고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또 요일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좀 대충 사랑한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만 고백을 하면서. 근데 이웃 사랑은 이거 참 이거는 해봐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사랑,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존중이나 친절이 있다라면, 사랑이 있다면 저 사람도 나로부터 존중, 사랑, 친절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면은 그 이웃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웃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계명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장 중요한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여서 두자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사랑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사랑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람 사랑에는 힘들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면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형편 상관이 없습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요, 32절 이 서기관이 엄청 건방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2절 뭐라 그래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감히 누구한테 옳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주님이면 거짓을 말씀하시겠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제 더 확신에 찬 쐐기를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그러한 뭐 예물, 헌물, 이런 것,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 이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먼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 고백은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 선지자의 전통이 분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속임수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누가 우상이에요? 이때는 내가 우상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은 바로 우상이,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살찐 짐승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서기관도 거기에 같이 맞다고 이렇게 응했습니다. 자, 율법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요. 멀지 않다 그래요. 멀지가 않대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고 애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나 듣고 동의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목사들이 제일 무섭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서기관을 보면서 주님은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왜?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구약의 사람이죠.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른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으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러한 자손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또 앞에 세 가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 세 가지 질문, 이 한 서기관의 질문을 들음하면서 대답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사명 감당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성령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이 주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다윗의 고백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천년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제2의 하나님, 이분을 구별하시면서 다윗이 자기 지혜로 했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천년 전에 이미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이 천년 전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천년 전 우리 조상인데 그 조상 대대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천년 후에 나올 후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한 나를 너희들이 어찌 모르느냐,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 본체와 함께 역사하신 이 제2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다윗의 성령에 의한 고백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차도 인정한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왜 인정하려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까지 들어가면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역시 까막눈 알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디어는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앞서 있는 그러한 권익을 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화요일 날의 논쟁, 이때 논쟁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날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결과, 아까 세 번의 질문도 역시 그랬고 또 다윗의 그 증거도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완승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 무리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책만 세웠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기름 붓고 장례를 준비한 옥합을 깨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과 제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팡질팡 하면서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서기관처럼 혼동하지 말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가장 잔혹한 정치범의 그런 사형 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고난은 나를 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죽음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감내하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감사와 경건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의 성령에 의한 고백을 들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